지난 6월 제가 이렇게 달력을 보니까 6월 13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6월 13일 제2까미노의 나들이가 있었습니다. 6월 13일 날 제2까미노 제2은혜의 길 모임 이제 모임을 가졌었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 1년 전도에 모임을 이 가을 모임을 가졌었는데 100% 같은 장소는 아니고 장소는 뭐 목적지는 같았습니다만 이제 목적지는 같았지만 코스는 조금 달랐습니다. 식사는 같은 곳에서 했습니다. 식사는 다른 것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한 모임은 이제 어떻게 보면 봄의 끝자락이기도 하고 여름이 시작하는, 그래서 여름이 완전히 시작했다고 볼 수 없지만 또 봄은 끝난, 그래서 그 시점이었었고요. 좀 다소 조금 덥기도 했었던 날이었던 걸로 기억하지만 그래도 햇볕도 너무 강하지 않았고 아주 좋았던 6월달로 기억이 됩니다. 벌써 6, 7, 8, 9 벌써 4개월 지났는데 여기 다녀오셨던 분들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4개월이 지났고, 그리고 1여전도의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같은 비슷한 곳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식사는 같은 곳에서 했는데 사실 식사를 그 식당을 정하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한테 부탁을 했을 때는 좀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 다 만족시키는 것은 또 쉽지 않은데, 그러나 어느 정도의 그런 만족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고민은 됩니다. 같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식사비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9,000원짜리 식사를 했습니다. 어제도 9,000원짜리, 그때도 9,000원짜리 식사를 했습니다. 식당을 정할 때 제가 가격을 좀 고려도 하기는 합니다. 가격도 고려하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식사를 하고 난 후에 좀 만족할 수 있느냐를 우선적으로 택합니다. 가격은 사실 그 다음입니다. 가격에 맞추게 되면 조금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첫째 조건은 정말 식사를 하고 만족할 것이냐라는 걸 보고 그 다음에 가격이 우리들에게 맞으면 더 좋고 뭐 그렇습니다. 제가 식당에 도착하기 전까지 좀 강조를 해요. 오늘은 9,000원짜리 밥을 먹으러 갑니다. 보면은 사실 설렁탕 한 그릇 가격밖에 안 됩니다. 그럼 약간 조금 기대치가 낮아지면은 또 식사가 좋으면 기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작전입니다. 그래서 9,000원짜리라고 강조를 많이 합니다. 대체로 두 팀 똑같은 식당을 다녀왔는데 뭐 대체로 다 만족을 하셨습니다. 뭐 아주 최고라고는 볼 수 없어도 아니 뭐 좋았다라고 하는, 대체로 제가 또 만족했으니까요. 대체로 만족을 했습니다. 처음 들어갔을 때 식당 외관으로 봐서는 그 정도쯤이 아닐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가격으로 봐서도 또 그 정도쯤이 아닐 것 같은데 들어가서 먹어보면 아니 그 정도보다는 더 좋은 것 같아 라는 그런 반응, 그런 만족도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외로 만족한 거죠. 사실은 의외로 만족한 거죠. 가격을 이만큼 올리면 더 좋은 데 갈 수 있죠. 근데 의외로 만족한 것입니다. 대신 의외로 만족한 건 참 좋은데 의외로 실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격을 높게 했는데 의외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식당에 대해서도 적용될 만하지만 사람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식당 얘기만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저분이 그만큼 좀 할까? 그리고 같이 사역도 하고 같이 동행하고 같이 일도 하고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보면 저분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정말 더 훌륭해. 그런 분들이 있고 우리들도 그렇게 평가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의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점, 식당의 음식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도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의외성이라고 하는 말은 생각이나 기대나 예상과 다른 어떤 성질을 말할 때 의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난주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혹시 어떤 사사에 대한 말씀인지 기억하십니까?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였습니다.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를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공부했을 때 에훗은 특징이 뭐였습니까? 왼손잡이 에훗이었다. 왼손잡이.
에웃은 왼손잡이였다. 왼손잡이가 의미하는 것은 오늘날 운동선수들이 테니스 선수나 혹은 야구 선수나 탁구 선수들이 왼쪽 손을 사용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단지 오른손과 왼쪽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오른쪽을 잘 활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른쪽이 닫혀 있기 때문에 오른팔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왼쪽을 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제한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웃은. 그래서 누가 봤을 때 이분은 왼손잡이이기도 하고 왼손잡이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또 오른손 그 왼쪽이 오른손만큼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봤을 때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민족의 지도자, 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에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하자 에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장 보면 이 3장 28절에 보면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모압의 어떤 압박, 모압의 압력 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했던 지도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왼손잡이 에웃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던 것입니다. 핸디캡이 있는 거예요. 누가 봤을 때 그 정도 할 것 같지 않은,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 사람이 바로 에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외적 조건과 내적 실력은 외적 조건과 내적 실력은 관계가 없는 건 아니죠. 우리가 봤을 때 겉으로 볼 때 뭐 좀 훌륭할 것 같다 그러면 훌륭한 분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 내적으로도 훌륭한 실력을 갖추는 경우도 있죠.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외적 조건과 내적 실력이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거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참 잘할 것 같은, 겉으로 볼 때는 참 잘할 것 같은데 실제로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일을 하거나 또 어떤 일들을 도모해 봤을 때 그만하지 못하는 경험들을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 조건이 내적 실력과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무관한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그러나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외적 조건은 훌륭한데 실제로 실력은 매우 부족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 반대로 외적인 조건은 누가 봐도 조금 부족한데 실제로 우리가 어울려서 같이 일을 해보고 같이 사역을 같이 하다 보면은 그 이상의 실력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훌륭하게 보이기도 하면서 훌륭한 사람이라면 좋죠. 그러나 그렇게 꼭 맞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훌륭하게 보이는데 훌륭하지 않은 경우, 훌륭하지 보이는 내적으로는 훌륭하지 않은 경우가 안 돼야 된다. 예? 훌륭하게 안 보여서 안 훌륭한 건 그래도 사람들의 기대에 맞아요. 이분은 훌륭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안 훌륭해. 그럼 기대에 맞아요. 그런데 훌륭하게 보이는데 안 훌륭해요. 그럼 더 실망하죠. 그 제일 나쁜 것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훌륭한 것처럼 보이면서 보면은 하나도 안 훌륭한 경우가 그 제일 나쁜 경우 같아요. 그러니까 외적 조건은 뭐 훌륭하게 보여도 괜찮고 훌륭하게 안 보여도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실력을 갖추는 존재가 더 중요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은데 실제로 보면은 그만한 실력이 있는 거예요. 의외로 그게 누굽니까? 에웃이죠. 겉으로 볼 때는 왼손잡이로서 누군가 기대할 만한 존재가 아닌데 에웃은 훌륭한 일을 해냈단 말이죠. 우리가 살면서 이미 많이 알게 된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게 참 좋은 음식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겉으로만 좋은 음식이지 실제로는 별로 안 좋은 음식들 뭐 저보다 더 많이 아실 텐데요. 제가 어느 방송을 보니까 요구르트 어렸을 때는 요구르트, 야쿠르트 그거 참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많이 먹고 맛도 있어요. 굉장히 달콤하고 달짝하고 맛도 있어요.
그래서 좀 먹긴 먹지만 어른이 돼서 어떻습니까? 뭐 먹지 말라고는 할 수 없죠. 많이 먹지는 말아라. 요구르트 맛이 있어요. 근데 많이 먹긴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요구르트가 맛이 있으려고 그러면 설탕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식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내용이 그만큼 좋지 않은 면이 있다는 거예요. 요구르트 조그만 거 하나에 설탕이 24g이 들어간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근데 이것이 요구르트 그 정도면 괜찮죠. 그래서 어떤 사람, 그걸 사람에 적용해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에 적용해보면. 이 사람이 영양가가 많은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살면서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보니까 영양가가 별로 없는 사람인 거예요. 요구르트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요구르트는 사람이 만든 거니까. 다만 우리가 맛있으니까 좀 먹긴 먹되 너무 많이 먹지는 말자. 조금만 먹고 말자. 근데 사람일 경우 요구르트처럼 영양가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설탕만 24g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그 반대이면 좋다. 그 반대이면. 아니 이거는 몸에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근데 몸에 좋다고 하더라 이거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에웃이죠. 왼손잡이 에웃은 누가 봤을 때 그만한 사용 가치가 없는 사람 같은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셨을 때 매우 뜻깊게 매우 힘있게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외성의 주인공이 뭐 꼭 될 필요는 없습니다. 누가 봤을 때 아 이분은 이런 사람일 거야 라면 그 정도에 맞춰서 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꼭 의외적인 인물이 되는 것이 꼭 좋은 건 아닙니다. 꼭 그렇게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훌륭하게 보이는 것이 나쁘다. 훌륭하게 보이는 것이 나쁘다. 이런 생각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요컨대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이 되자. 겉으로는 어떻게 보이든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그를 능력 있게 쓰시게 되면 이 에웃처럼 사용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일부러 또 에웃처럼 왼손잡이가 되어야 되겠다. 왼손잡이는 뭡니까? 그냥 왼손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이 난 너무 좋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꼭 불리한 조건을 따라갈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느 부분은 부족합니다. 어느 부분은 부족하고 살다 보면 또 어떤 면에 약점이 생기고 그게 마음도 그렇지만 외적인 실력도 그렇고 외적인 조건도 부족함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이른바 우리도 왼손잡이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기도 있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면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들어 쓰시게 되면 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면 그는 중요하게 아주 뜻깊게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을 에웃에게서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31절 이 한 절 말씀은요. 역시 맥락이 같습니다. 맥락이 같아요. 31절 한 절이에요. 참 그렇게 보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쓸 말이 이렇게 없나? 참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에웃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었다.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가장 짧은 사사로서 가장 짧은 부분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삼갈은 어떤 사람이냐? 짧게 나와 있으면 그만큼 부족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들어있을 건 다 들어있어요. 이 짧은 한 구절에 들어있을 건 다 들어있어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31절이니까 한 절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 지금 사사기이기 때문에 에웃 이후에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고 그 다음에 에웃이고 그 다음에 삼갈인데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외웠을 때 삼갈, 삼자니까 세 번째야 이렇게 하여튼 신학교 시험 보기 전에 삼갈을 외울 때 하여튼 세 번째야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삼갈은 31절에 보면 그가 뭐 사사라거나 혹은 주의 영에 사로잡혔다거나 하나님이 세우셨다거나 이런
두드러진 어떤 설명이 없습니다. 삼가는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웃 후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에웃 후에라고 하는 말도 원문에서는 에웃이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고유명사로 나오지 않고 그애라고 하는 3인칭 대명사로 나와요. 원래 원문으로서 그의 뒤라고 나와요. 그의 뒤. 그래서 여기서는 에웃, 그가 에웃이니까 이제 이렇게 에웃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 원문에는 에웃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의 뒤를 따르는 아낫의 아들 삼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삼갈을 설명할 때 에웃의 뒤를 따르는 아낫의 아들 삼갈, 중요하죠. 에웃의 뒤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에웃처럼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왼손잡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컨셉을 이어받은 겁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가 왼손잡이라는 말은 없죠. 에웃을 이어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라고 하거나 하나님께서 세운 어떤 종이라고 하거나 이런 호칭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호칭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호칭도 중요하죠. 호칭이 없진 않죠. 호칭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호칭이나 칭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호칭이나 칭호가 요구하는 어떤 일을 그 사람이 잘 감당하느냐 감당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우리가 맡은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에 어떤 직분이 있어요. 직분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직분이 안 중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직분을 이렇게 갖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직분이 요구하는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보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거지, 그 직분을 내가 갖고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거예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 호칭과 직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호칭과 직분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요구하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느냐 감당하지 않느냐가 참 중요하다. 칭호가 없고 어떤 종교 과정을 이수한 것은 아니라고 해도 어떤 직분이나 호칭에 맞는 역할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칭찬하시고 기억할 만한 존재로 이렇게 기록하셔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보고 알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직분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다 그러면 그 직분은 중요한 거죠. 어떤 이름으로 불리느냐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일을 내가 감당하느냐 감당하지 않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고, 요게 빠져버리면 그야말로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겁니다. 찐빵이고 단팥빵인데 단팥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갈은 여러 가지 호칭과 직분이나 뭐 그럴듯한 어떤 직책 이런 것들이 눈에 띄지 않는데, 여기 보면 제일 끝에 31절 끝에 뭐라고 나옵니까? 제일 끝에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이 일이 나오죠. 정말 중요한 일을 한 것입니다. 에웃은 길게 느려서 쓴 거죠. 근데 에웃의 이야기가 지금 3장 전체적으로 길게 나오는데, 에웃에 대한 그 이야기도 요약하면 뭐겠습니까? 요약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인 거예요. 그럼 삼갈도 마찬가지죠. 삼갈도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야기를 길게 서술 혹은 묘사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길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훌륭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길게 나오면 좀 좋아 보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에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긴 예언서예요. 그러나 길고 길지 않다라는 면에 있어서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렇게 구분할 수는 있지만, 크고 작다 할 수는 있지만, 이사야는 훌륭하고 아모스는 덜 훌륭하고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분량이 작다라 그래서 훌륭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미가는 더 훌륭하고 하박국은 더 훌륭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요구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데, 이 삼갈은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어느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이스라엘을 구원을 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중요한 거, 하나님께 주신 직분, 그 직분에 맞게, 직분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그 일에 맞게 일을 하는 겁니다. 저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서 너는 목사라는 직함으로 일을 해 라고 해서 저는 목사라는 직분으로 일을 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장로님, 권사님의 직분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입장에서 이건 내가 마땅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마찬가지예요. 마땅히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하는 그 일이 중요한 거지, 직분과 호칭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더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 에훗 이후의 삼가를 얘기하면서 몇 가지 작은 정보들이 있는데요. 에훗 후에라고 하는 말도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에훗의 길을 걸어갔어요. 에훗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일을 감당한 일입니다. 에훗 후에 그 다음에 아낫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우리들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독자나 첫 번째 청중이라고 했을 때 아낫에 대한 이해가 좀 있었을 거예요. 아낫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뭔가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공간적으로 시대적으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낫의 아들이 어떤 함의 어떤 뜻을 품고 있는지를 아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조금 미루어서 좀 짐작해 보는 부분은 있습니다. 아낫이라고 하는 말, 이 원문에서는 아나트거든요. 아나트. 그 아나트 발음을 줄여서 그냥 아낫 이렇게 발음했는데요. 가나안 신 중에 우리가 뭐 조금 들어서 알고 있는 엘신. 제일 센 신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엘신을 밀어낸 신이, 가나안에서 엘신을 밀어낸 신이 엘신의 아들이라고 얘기되는 일종의 신화예요. 신화. 바알. 우리 잘 아는 바알. 엘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알을 유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엘신이 밀려났으니까 바알신이 최고예요. 그 성경에도 보면 바알이 아주 대표적인 가나안의 신으로 나옵니다. 밀렸어요. 이 신화예요, 신화. 이야기를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그 바알신의 아버지 신이라고 얘기되는 그 엘신, 그 엘신의 아내신, 부인신의 이름이 아낫이에요. 이게 같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아낫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그런 가나안의 신, 어떤 신의 이름이 들어가게 함으로써 어떤 신적인 그 어떤 능력, 신적인 어떤 위험 이런 것들을 의도했는지는 모르겠다. 그렇죠. 근데 의도했다면은 성경에서 아낫이라고 하는 이름은 훌륭한 게 아닙니다. 가나안 신의 어떤 아나트 신을 이 안에 이름에 담고 있어? 그 훌륭한 이유가 될 수가 없죠. 부족한 사람이죠. 말하자면 우리 예전에 삼국시대로 얘기하면 성골이 아니에요. 저 지가 밑에요. 부지랭이쯤 되고 부지랭이쯤. 성골이 아니에요. 아낫의 아들. 그래서 아낫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학자들이 이걸 풀어보면 아낫이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가나안 신이라고 하는 어떤 힘을 그 이름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러한 사람이면은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오래된 신자가 아닙니다. 오늘날에 얘기하면은 아버지가, 목사님들이 하는 아버지가 총회장쯤 되면은 그 아들도 좀 힘이 있어요. 근데 이 삼갈은 그렇게 봤을 때 아버지가 힘이 없어요. 우리 교단에서 힘이 없는 분이에요. 아버지 힘으로는 뭔가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삼갈이. 주전 12세기쯤에 애굽에서 고용한 용병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용병들. 그러면 이제 학문적으로 보면은 히브리라고 하는 말에 대한 어원이 좀 많은데, 이거는 조금
보수적인 학자와 조금 진보적인 학자들 사이에 히브리라는 말의 이 어원이 뭐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좀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많은 학자들이 좀 공감하는 것은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고상한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공감을 해요. 조금 진보적인 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하비루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이 아니냐. 이 하비루라고 하는 말은 애굽에서 고용된 용병들인데 지체는 굉장히 낮은 사람들. 근데 이런 하비루라고 이야기하는 지체가 낮은 용병들 중에 아주 비근하게 발견되는 이름이, 그 이름이 바로 아낫이에요. 아낫. 그리고 여기서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했을 때 그렇게 생각해 볼 만한 거죠.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이 고상한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신적인 능력, 용맹스러움, 이 아낫이라고 하는 신도 아주 그 무서운 신이었대요. 그러니까 신적인 어떤 능력과 또 용맹스러움을 자기 이름 속에 갖고 있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지을 때 아낫이라는 이름을 많이 쓴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이름들 중에 특히 많이 쓰는 이름들이 좀 있듯이 아낫이라는 이름도 많이 썼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하면은 삼갈을 높여주기 위한 어떤 배경 역할을 이 아낫이라는 이름은 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 이 에웃은 얘기하면서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얘기하면서 아낫이 무슨 에브라임 지파라든지 유다 지파라든지 므낫세 지파라든지 이런 어떤 뿌리가 없어요. 그냥 아낫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아낫을 설명하는데 어떤 고상한 배경이 없습니다. 어떤 지파적 배경이 별로 없어요. 그 삼갈을 봤을 때 지파적 배경 없고 어떤 뿌리도 별로 없고 그런 점들은 명확하다. 어떤 지파적 배경은 없는 존재는 분명하다 라고 본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에웃하고 비교해 봤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에웃은 어떤 사람입니까? 왼손잡이 에웃. 오른손을 쓸 수 없고, 오른손이 어떤 사고로 다쳤는지, 나면서 뭔가 좀 문제가 있었는지, 뭐 누가 중고등학교 때 교실에서 그냥 씨름하다가 팔을 비틀어가지고 팔이 문제가 생겨서 할 수 없이 왼손잡이를 살아가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오른손이 닫혀있는 그런 존재, 어떤 제한된 조건, 핸디캡이 있는 그런 에웃과 같이 이 삼갈도 핸디캡이 있는 존재가 있는 존재지 배경, 뿌리 이런 면에 있어서는 별로 근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으로 선택하는 사람은 혈통이나 어떤 민족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혈통, 좋은 가문, 좋은 지파, 꼭 그거만 찾는 것은 아닙니다. 그를 선택해서 그에게 임무를 주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면서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이 므낫세 지파거나 에브라임 지파거나 유다 지파거나 공교롭게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그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지파적 배경이 훌륭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뽑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겉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훌륭하지 않아도 그를 뽑아서 사용하시면서 어떻게 훌륭하게 쓰실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보면 사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 참 불행한 참 큰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이스라엘 편, 또 우리는 팔레스타인 편, 기독교적인 배경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스라엘 쪽, 그렇지 않은 경우는 팔레스타인 쪽,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거죠. 그런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훌륭하고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훌륭하지 않고, 그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보다 합당하냐라고 하는 기준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것과 별도로 오늘날 정말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의 참상이 빨리 그쳐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가져야 되겠고, 우리가 후에 기도할 때도 그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육신적인
어떤 혈통에 기초한 이스라엘, 그거는 신약에 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혈통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아니라고.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있다. 우리들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실 때 유대인이기 때문에 택하는 거고, 어떤 지파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택하는 거고, 뭔가 외적인 조건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택하는 거, 그것이 아니라 왼손잡이도 택하시고 아낫의 아들도 택하셔서 그를 그 자리에 세운다는 겁니다. 그럼 그 자리에 세워졌으면 그 다음에 나 하나님께 택함 받았어, 이렇게 우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해서 부여하신 그 직분에 맞는 일을 내가 잘 감당하느냐 감당하지 않느냐를 중요하게 자기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삼갈이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다라고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지도자를 세웠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나는 그 일을 내가 감당을 했다. 그 점이 중요하다. 저를 종으로 불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께서 나를 종으로 불렀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된 사명을 감당해야지 라고 하는 점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었습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대요. 참 대단한 일인데, 이렇게 한 줄로 기사로 처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슬쩍 보고 지나가는데 보통 일이 아니죠. 600명이 죽는 일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참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처리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앞에서는 누가 이걸 해결한 걸로 나오냐면 삼갈이 해결한 걸로 나와요. 삼갈이 있어서, 주어가 삼갈이에요. 그가, 삼갈이 있어서 그가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그런데 무엇으로 죽였냐? 보면은 무엇으로 죽였습니까? 소 모는 막대기. 소 모는 막대기는 어떤 무기입니까? 소 모는 막대기는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그런 첨단 무기인가요? 그렇지 않은 거죠. 소 모는 막대기라는 이름이 나온 것은, 이거는 전쟁의 무기라고 말할 수 없는, 그냥 어떤 정말 비상 상황일 때 어쩔 수 없어서 소모는 막대기를 들 수는 있으나, 그러나 우선적으로 이건 소모는 막대기를 전쟁의 무기로 준비해놓고 가지고 나가는 무기는 아닌 거예요. 소모는 막대기는 길이가 대략 한 2.4m 됐다고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기록에 의하면 2.4m쯤 되는데, 한쪽은 좀 뾰족한 못과 같은 것이 박혀 있고, 또 한쪽은 우리 끌 알죠? 끌. 나무 이렇게 밀을 때 끌같이 생긴 모양의 쇠가 붙어 있대요. 이걸 가지고 가축들을 훈련도 시키고 이끌어도 가고, 뭐 툭툭 약간 가축들을 겁도 주고 막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게 우리 성경에는 소모는 막대기라고 나오는 그 어떤 도구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가축을 훈련시키거나 가축을 모는 데 있어서는 유용할지는 몰라도 전쟁의 무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전쟁에 나간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뭡니까? 블레셋 사람 600명을 해결한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할 수 없어요. 조건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조건에 있는 소모는 막대기로 나갔다라고 얘기하면서 31절 처음에 에웃을 이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본다 그러면, 여기는 어떤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까? 소모는 막대기까지도 하나님께서 유용한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삼갈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이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굉장히 좀 그냥 슬쩍 간과해서 지나갈 표현인데요,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여기까지는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 자 다음에 나와 있는 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요 표현이 도자라는 말이 어떤 기능을 한다고 생각됩니까? 우리 뭐 가끔 이야기할 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모임을 갔는데 옆에 누구를 보면서, 친구를 보면서 너도 왔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너도 왔어?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내가 못 돼서 내가 오면 안 되냐? 너도 왔니? 이걸 네가 했어? 너도 했어? 이걸 너도 했어? 그게 뭡니까? 기대하기에는 할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한 거예요. 누가요? 삼갈이요. 누구처럼? 애고처럼.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삼갈을 지도자 그룹 혹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또 용사로서 그를 분류하지 않고 싶어 할 거예요. 아나세 아들 삼갈을. 소문은 막대기나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근데 그가 블레셋 600명을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평가가 뭡니까? 이 사람도 그러면서 이 사람도라고 하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요 또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자란 말을 그 또한 그러니까 이 삼갈이라는 사람이 어떤 그룹에 들어가는 어떤 그룹에 에웃의 그룹에 들어가는 거죠. 에웃으로 이야기되는 왼손잡이라고 하는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영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큰 역할,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그 에웃의 그룹 속에 삼갈도 들어갔다 이거죠. 근데 그 삼갈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나세 아들 삼갈이고 소막대기나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삼갈이었는데 지나놓고 나니까 저 사람이 구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 잘 아는 그런 시사 용어 중에 파레토의 법칙 2대 8 법칙이라고 하는데 20%의 사람들이 80%의 일을 하고 그리고 전체 수익의 80%를 그 사람들이 가져간다라고 하는 연구에 보니까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어떤 조직을 보게 되면 뭐 개미들을 연구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개미들도 보면은 개미들이 다 일하는 게 아니래요. 열심히 일하는 개미만 일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꼭 원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조직이든 다 일하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실속 있게 그 일을 감당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로 말하는 임무만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는 걸로 다 한다고 생각해. 사실 안 하는 건데 실제로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20%밖에 안 되고 어쩌면 2%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2%밖에 안 되고 5%밖에 안 되고 10%밖에 안 되는 사람 중에 누가 있냐? 삼갈이 있고 에웃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왼손잡이였고 아나세 아들 그냥 소문은 막대기에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 그 5%, 그 3%, 그 10% 중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에웃이 들어가 있고 삼갈이 들어가 있더라. 의외로 9,000원짜리 밥이어서 별론 줄 알았는데 먹어보니까 참 맛있더라. 그 맥락이 비슷하죠. 의외로 아니 그 정도 아닐 것 같은데 보니까 그 사람이 구원하는 자리에 꼭 있더라. 근데 꼭 있어야 될 거로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그분은 안 와 있어. 왜? 일하는 자리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뭔가 힘있게 일하고 뭔가 좀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다 분석하고 있어요. 그 자리는 없어요. 의외로 그분이 꼭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없어요. 반대로 의외로 없을 것 같은데 그분이 꼭 있어요. 소 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그 백성을 구원한 사람들 중에 의외로 그 사람이 있더라.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삼갈이죠. 삼갈.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죠. 우리들이요 꼭 왼손잡이가 될 필요도 없고요. 꼭 아나스의 아들 소모는 막대기 갖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꼭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뭐 그냥 사람들 간의 차이예요. 훌륭하게 보일 수도 있고 외적인 조건이 좋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왼손잡이냐 왼손잡이지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셔서 네가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세우셨던 그 일을 내가 잘 감당하는 존재가 아니냐. 그 점이 중요하다는 것. 꼭 아시고 여러분들께서도 여기서 그도 그 자를 나로 바꾸면 되겠죠. 여러분 자기의 이름 혹은 나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멤버십 그룹 중에 한 명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나도 내가 뭐 훌륭해 보이든 훌륭하지 않게 보이든 어떻게 보이는 건 상관없어요. 나도 영적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쓰임받는 귀한 존재 중에 한 멤버십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꼭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에 맞는 임무에 맞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